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15개의 나라에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애틀,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진행되어졌던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산업인들을 한날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말씀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미주 산업인 대회 때 문 닫는 교회를 다시 지금 회복하자. 그 일에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를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휴스턴 지역에도 영산업인과 또 산업인 조직이 있어요. 이미 산업하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계속 산업을 하면서 교회와 렘넌트들을 지금 세워가야 할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류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사람 V,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사람 V, 세상의 어떤 의학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람 VIP,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VIP 사람들이 산업인이다. 그러면서 산업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 속지 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태어난 그 속에서 자랐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겪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산업이 나오고, 그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내 상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니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전부 뭐죠? 속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성공이 제일인 줄 알아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사니 속을 수밖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큰 집과 큰 차를 몰면 뭐 할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는 구원과 구원의 깊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속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산업인들을 불렀다. 그러니 속지 말고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아라. 맞습니다.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심지어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세요. 예배 우선, 기도 우선, 복음 우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돼야 되는지.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복음 밖에서 뭘 얻으려고 그래.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물론 열심히 살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사단이 뿌려놓은 시스템 못 벗어납니다. 그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굴까요? 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속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자꾸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분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현장은 사단이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현장 선교사로 산업을 통해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 산업인 아니냐. 그러니 다 빼앗긴 것, 다 놓친 것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산업인이다. 이 산업인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흑암을 꺾는 권세, 영원한 배경 가진 산업인임을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 속지 마라. 마지막 미션, 회복해라. 그리고 영원한 미션, 누려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번 산업인 대회 때 특히 북미주에 있는 산업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약 2시간 떨어져 있는 에버딘이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전도 캠프 팀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시애틀이 조그만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시애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시애틀, 타코마, 에버딘, 올림피아, 기타요. 가보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그래서 살기 좋을 때 딱 와가지고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 비 온대요. 그래가지고 살기 싫어 도망가는 곳이래요, 여기가. 처음에는 살기 좋다 하고 왔다가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서 한 달 중에 해 뜨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비 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휴스턴은 언제 비 와요? 그럼 뭐 한 달에 뭐 셋째 주 뭐 이렇게 하면 가늠할 수 있는데, 시애틀은 뭐냐면 언제 해 뜹니까? 이게 인사랍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그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이런 아람들이 나무들이요, 하늘을 치솟듯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을들이 전부 그 숲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2시간을 타고 내려가는데 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마을이 다 안쪽에 있대요. 그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숲을 지나 도시가 있어요. 한참 이제 2시간을 내려서 에버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사택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저희는 뭐 아파트나 시내 뭐 이런 쪽에 주택가에 머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탁 핸들을 틀더니 어디로 가느냐?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비구비 산, 그러면서 같이 타신 분이 꼭 설악산 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알지요? 설악산 어떤 곳인지? 그 높은 산에 대관령을 넘어서 속초를 건너 뭐 이렇게 가려면 그 설악산 넘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야 되잖아요.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막 꼬불꼬불 언덕 올랐다 내렸다 막 하는데요. 한참 올라가는데 게이트가 있어요. 그게 개인 집 게이트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타운을 위한 뭐 경비가 서 있는 게이트가 아니고 한 집이 있는데 그 게이트야. 근데 그 에어리아가 얼마큼 에어리어냐? 5에이커예요. 5에이커 안에 한 집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굽이굽이 올라와서 딱 보니까 큰 저택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앞은 저기 그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바다의 물이 이 계곡 사이로 물이 쫙 깔려 있고, 앞에는 많은 그 비를 맞아서 우뚝 솟아 있는
그 나무 숲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저 끝에 보니까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산봉우리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야, 장관이더라고요. 그곳에 이분이 살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머물러 봤는데 그렇게 큰 집에서 처음 잡았어요. 뉴욕에서 오신 분도, 저기 뭐 LA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도, 남부에서 온 휴스턴에서 오신 분도, 저기 또 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렀어요. 왜냐? 그 교회 100%가 다 산업인이에요. 렘넌트는 한 사람, 2살짜리 아이 외에는 성도의 99%가 산업인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그곳에 간 이유가 뭐냐? 돈 벌러 갔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잘 하시다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가 내 인생의 답임, 그리스도를 알았고, 목사의 신분에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나는 양심상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 이 문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답을 가지고 딱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에 많은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회의 리더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려면 그거 하지 마라, 하게 되면 그 자리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놔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자리에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과 자리와 특권을 이 복음운동 안 하면 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나는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운동 하겠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에버딘이라고 하는 2시간 거리가 되는 곳에 하니까 거기는 한인교회가 아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래요? 비즈니스 하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로서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시간 일하면서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큼 축복을 내셨는지 땅 3군데를 보여주더라고요. 장래에 이제 크게 렘넌트들과 또 현장을 위한 이게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자꾸 보인다면서.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복음, 생명, 구원 이 부분이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그냥 비즈니스가 보인대요.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땅이 보이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집이 보면 저 집이 어떤 집인지.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 끝나거나 포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 포럼이 말씀 포럼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포럼이야. 아, 지난주에 뭐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래? 그건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서로 비즈니스 카운슬링을 한대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 정도로 교회가 완전 산업인으로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성도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전부 산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인 대회를 마치고 그 전도 캠프하러 간 그곳에 그런 산업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뭐가 계속 생각이 났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목사님과 흩어진 겉으로 볼 때는 산업인인데 결국은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데 흩어질 생각을 또 안 해.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눈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팀들이 들어가서 바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확산되어져 가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뭔지, 그런 내용들,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 나누었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성령의 약속과 기도의 이유,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그 교회가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의 가슴에 어떤 이유가 각인되어야 되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션과 사명이 아니면 절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 못 살려요. 오직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도, 교회도, 세상도, 미래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뭐 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기도하자 할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답이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오직을 싫어해요. 뭐죠? 오직이 아니라 다양한 걸 좋아해요. 유일한 걸 싫어해요. 제네럴한 걸, 일반적인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슬렘이든 힌두이즘이든 어떤 건 다 똑같아.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일반화시키고 육신화시켜버려서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다 지금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일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쳤던 하나님의 큰일의 복음,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이 시간에 이 답이 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실현하는 일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렘넌트들이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산업인들이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하면 성경적 렘넌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렘넌트? 굉장히 낯설죠, 그죠? 여기 아마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혹시 교회다 보면 렘넌트란 단어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이 휴스턴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 함께 동행했던 한 남자 성도님이 궁금한데 혹시 렘넌트가 뭐예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렘넌트는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감추어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감추어뒀을까? 무엇을 감추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듣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믿어요? 심지어 모슬렘 사람, 이번에 제가 그 에버딘 연합 장로교에서 캠프하면서 계획에도 없었던 더 에버딘 스테이트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원래 거기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20분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4팀이 캠프를 했어요. 저도 거기 처음 가봐요. 한 3,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진짜 곳곳에, 그 시애틀에는 인디언들이 이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도 역시 뭐냐면 인디언들의 그런 형상과 우상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어느 건물을 싹 들어갔는데 건물 앞에 큰 하얀 독수리가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썬더버드라고 하는, 그 번개를 맞은 새인지 아니 번개를 쏘는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새 이름이 썬더버드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가슴을 드러낸 어떤 여자가 손을 딱 떼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나라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근데 이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민을 온 거예요. 난민이죠. 그러니까 와서 시애틀에 정착을 해서 약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슬렘이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았다면 바로 흩어진 자인데, 바로 렘넌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슬렘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수를 들었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구원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지만 비밀이 아닌 거예요. 나의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인간의 죄, 사탄, 지옥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렘넌트, 남은 자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맞지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렘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드러난 모습은 어때요? 구루터기처럼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 사람들, 이래저래 치이고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부부 관계로, 자녀 문제로 온갖 흠투성인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보고 구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여러분들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생명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속에서 난 싹들,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고 새순이라고 그래요. 이 새순들이 이 거룩한 씨가 되는 그리스도, 구루터기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고 이들이 온 숲을 덮는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름하여 렘넌트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렘넌트라 뭐 한 단어만, 한 대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를 보고 렘넌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렘넌트 하지만 사실은 그 렘넌트는 뭐죠? 새순에 불과하다고요. 이 새순의 시작이 뭐예요? 구루토기요, 뿌리가 되는 생명의 씨앗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남았어요. 남는 자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깡다구가 세가지고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제가 막 깡다구가 세처럼 보입니까? 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는 제 동생하고 싸워도 제가 져요. 저는 싸움하면 바로 집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있죠? 그 훈련장에서 온갖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청팀, 백팀 싸움을 붙여요. 막 진흙탕에서 막 서로 막 뒤엉켜서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요 딱 사각 링에 4팀을 올립니다. 이쪽 4명, 이쪽 4명. 그리고 상대가 한 사람이 딱 정해져. 그래서 저도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막 글러브 끼고 막 딱 하고 막 딱 올라갔잖아요. 딱 준비하고 있는데 뭐 날라오더라고요. 한 방 맞고 제가 기절해버렸어요. 저렇게 깡다구나 힘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나는 복음이 아니면요 저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자. 이 사람들이 문화를 뭐예요? 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 거예요? 결국 후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 회복에 남은 자, 복음 능력으로 남는 자, 복음 문화를로 남을 자, 그리고 복음 후대로 남길 자. 이걸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렘넌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어요. 시애틀에도 있고, 휴스턴에도 있고, 달라스에도 있고, 오클라호마에도 있고, 미주 전역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북미주만 있는 게 아니라 중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곳곳에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으로, 포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죠? 흩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왔어요. 또 휴스턴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동기나 이익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온 것 같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흩어진 자로 하나님 미국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곳 휴스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흩어진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장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받고 우리끼리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각자 지금 나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바데이는 바데로 돌아가야 되고, 메데이는 메데로 돌아가야 되고, 엘람이는 엘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고, 유대로, 갑바도기아로, 본도와 아시아로, 부르기아로
또는 아라비아로, 그레데로 다 뭐죠? 또 가야 돼요. 가서 뭐예요? 비즈니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툴로 삼아, 요즘 말로 말하면 레버리지로, 도구로 삼아 그 도구에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여서는 예배하잖아요. 이걸 작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현장으로 뭐죠? 여러분 흩어질 자란 말이에요. 그 흩어져서 뭐 해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소수민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런 다인종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숫자나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 많은 미국과 다민족, 다인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또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가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여러분들이 뭐 해요? 이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또 많은 다인종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참 복음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캠프팀에 함께 조인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일본의 그 마츠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일본 분이세요. 이 마츠다 목사님이 일본 분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본 사람인데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마음을 먹고요, 딱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근데요, 한 5년 동안 죽을 똥을 쌌다네요. 고생을 엄청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복음도 있고 훈련도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대요. 아, 이 복음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또 심지어 한 분, 여러분 한국의 군대 중에 해군, 해병대 굉장히 알죠? 귀신 잡는 해병 해가지고 기수를 물어보면 막 벌벌 떤다니까요. 몇 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몇 기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해병대에서도 더 훈련받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네. 이분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군인 정신으로 막 대학에도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얼마나 사람이 좀 와일드한지요. 만나면 전도 선교한 얘기밖에 안 해, 이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잠을 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와일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요리도 잘해요. 요리 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아무튼 이 사람도 역시 뭐죠, 자기를 이름하여 독고다이다 그랬어요. 독고다이 뭔지 알죠? 독불장군. 다른 사람은 아예 뭐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나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캠프 같이 참여하면서 아, 독고다이로는 안 되는구나,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취미가 같은 취미생활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뭐 하라고요? 전 흩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을 살리라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창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말씀으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창조한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 묶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일, 바로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일,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일만큼 큰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일은 바로 뭐예요? 내 인생에서 구원받는 일만큼 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부모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쭉 과거가 있겠죠.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배경에서 컸고 그런 세상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내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만큼 큰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공부를 왜 해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삽니까?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임했지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이 되어 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 속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탄, 지옥 권세 아래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임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뭐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가장 큰 일은 첫째 구원받는 일이고,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같지만 전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전도와 선교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게 하고 그로 인해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만큼 큰 일은 없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놀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놀란 이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들을 다 가지고 흩어져서 뭐 했어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누려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진행된 새가족 훈련도 그렇고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전도 훈련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름받은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조그만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한 15분 정도 되나 봐요. 미주에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미주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 운동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운동 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도자 입에서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어느 교회가 그 운동을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곳은 전부 뭐가 돼야 돼요? 다락방하는 말씀운동장이 돼야 돼요. 모든 만남은 전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운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교인, 전 지역, 전 렘넌트 전부 뭐 하도록 해라? 말씀운동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발판 역할을 했어요. 그 발판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의 발판 없이는 절대 후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경적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와 선교운동, 성경적 다락방 말씀운동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가슴에 또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초대교회 말씀운동의 그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왜냐? 흩어질 자니까. 흩어질 그곳에서 그리스도 운동 하시라니까요. 그 흩어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라니까요. 흩어질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야 휴스턴 복음화가 돼요. 미국 텍사스 복음화 돼요. 세계 복음화 됩니다. 결국 렘넌트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행하실 그 오직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휴스턴 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흩어질 자 현장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으로부터 모든 중직자, 교역자, 성도,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성경적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발판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